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유치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있던 전도사님에게 한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서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빠와 아들 사이 맞죠? 그래, 네 말이 맞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 성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아주 엉뚱한 질문에 전도사님은 적잖게 당황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아이 뒤에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그 남자아이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자 그 남자아이뿐만 아니라 유치부의 아이들 모두가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궁금증을 풀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의문이 풀렸던 것일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라 이 바보야. 외국 사람들 성은 우리 한국 사람 이름처럼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붙잖아.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둘 다 성이 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맞잖아. 어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답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설명으로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궁금증을 아주 단숨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물론 맞는 답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이보다 더 명료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은 요한복음 6장,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 역시 한 아이로부터 출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인 그래서 부녀자와 미성년자들까지 더한다면 좋게 10,000명이 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문제는 하루 종일 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모인 곳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광야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지 의논하시죠.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10,000명이 좋게 넘을 이 수많은 사람들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디 가서 이 떡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건네주죠. 어떤 생각으로 이 어린이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전해줬을까요?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자신의 도시락을 흔쾌히 준 것이겠습니까? 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라면 이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충분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끼니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락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드렸을는지도 몰라요. 네, 어른들 입장으로 이 행동 어떻게 생각되어지겠습니까? 상황 파악 전혀 안 되는 철없는 어린이의 행동으로 깎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장정만 5천 명이가 한 10,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걷는다 하더라도 한 200데나리온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계산이 나온 거예요. 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조차 이 작은 도시락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누구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겠냐? 그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10,000명은 좋게 넘는 군중들의 끼니를 해결하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 입에 풀칠하라고. 하지만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리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푸셔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봤더니 12바구니 가득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철부지에 불과한 한 어린아이, 계산할 줄 전혀 모르는 한 아이의 순수한 생각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이 순수한 마음을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발견하게 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식인데요. 5절과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식사 문제를 가지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죠. 그런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시험하시지 믿음 없는 사람을 시험하시진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누구에게 시험을 보게 합니까? 학생들에게 보게 하죠. 밖에 밖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시험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 이 단어는 상당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면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반대로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페이라조는 살펴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셔서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아주 큰 보석상을 운영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는 일이 보석을 판매하는 일이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보석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보석들이 있는지 알아봐요. 그렇게 여러 보석상을 돌아다니다가 아주 진귀한 보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눈에 이 보석을 미국에 가서 팔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이 보석을 구입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그 보석을 더 감상해 보려고 아주 면밀하게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보석을 구입했을 당시엔 보지 못했던 작은 흠집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작은 흠집 하나로 보석의 가치가 뚝 떨어질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실제로 여러 감정가들을 불러다가 그 보석을 감정케 했더니 그 흠집으로 인해서 보석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감정을 받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이젠 그 구입한 가격으로 되팔 수도 없는 겁니다. 흠집을 발견한 이상.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구입한 가격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결정을 내려요. 이 작은 흠집을 제거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은 흠집에 장미꽃을 조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흠집을 장미꽃 조각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 작업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보석의 가치를 높이는 유일한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마침내 장미꽃을 이 흠집에 조각해 넣는 이 어려운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 결과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장미꽃 조각이 보석의 가치를 몇 배 이상 올려놓은 겁니다. 흠집이 있을 땐 보석의 가치를 확 깎아내려 버렸는데 그 흠집을 덮어버린 장미꽃 조각,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석의 가치가 오히려 그가 구입한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뛰어오른 겁니다. 이 예화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죠. 보석의 작은 흠집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도 같습니다. 숨기고 감추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흠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흠집을 살펴봐야죠.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흠집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찾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음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기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흠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정말 이건 뭐 가치도 없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다 보니까 엄청난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흠집에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란 거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빌립을 살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의 속마음을 모르셨겠어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셨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모금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뭐 하루에 200불씩 번다고 한다면 한 4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걷어도 4만 불치가 더 필요하다고 아주 빠르게 계산을 했어요. 네, 여기서 빌립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냐? 여기서 지금 이 광야에서 가장 가까운 골이 어디냐? 장소를 물으셨어요.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 돈의 문제로 대답하고 있다. 빌립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 믿었던 거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돈 없이도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네, 빌립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한데 200데나리온어치가 부족한데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되었겠죠. 주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이런 겁니다.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은 곧 시험에 직면한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겪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있어요. 네, 그 생각과 말,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빌립에게 어디 가서 이 떡을 살 수 있냐라고 묻는. 그러니까 빌립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엇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돈 생각이에요. 돈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신 거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으면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속에 빌립 속엔 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장소가 아닌 돈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묻냐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그 무엇으로 되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를 물으시는데 우리는 돈의 문제로 오히려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하신 거지, 드러내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속마음을 그냥 다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빌립의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빌립의 연약함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허물과 믿음 없음을 확인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해 주시는 거죠.
살펴본다. 시험은 살펴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 살펴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흠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흠집이 있구나. 이 흠집에 무엇으로 덮여줘야 되겠는가?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교훈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굳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산의 진미를 쏟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을 것 같은 것이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역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셨잖아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의 믿음은 돈이라는 세상의 상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의 마음을 살피시고 드러내셔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흠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살피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바라기는 시험하시며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시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10,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는 것,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어린아이의 철없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는지 모릅니다.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그것을 마치 믿음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흠집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살피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쓰지 아니하고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